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가정은 살리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죠.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생후 7개월 된 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투신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7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미안하다,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간다 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점점 가정 내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독 5월달이 되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이 급증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가정 해체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은 결혼 생활 20년 이상을 지속해온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4.7%, 그리고 2021년에는 혼인 지속 기간인 30년 이상 황혼 이혼 건수가 전체의 1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혼율 중에서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이별, 즉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졸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졸업한다 라고 해서 졸혼이라고 합니다.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 서로가 이제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너는 너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살자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얼굴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 큰 이슈가 인생에 있어서 이 3가지 이슈가 있죠.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태어남,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2가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결혼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나의 기준에서 나의 어떤 선택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좋아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나중에 살다가 싫으면은 뭐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물건이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마치 결혼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되어도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버리는 건 아니죠. 어떤 것은 버리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예물, 금은 보화 같은 것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라면은 병들고 실증이 나면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면은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가족 간의 관계 문제를 말합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소통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남편은 뭐 원래 그렇다 쳐도 남편은 원래 말이 잘 안 통하고 원래 내 말도 잘 안 들어준다라고 쳐도 근데 자녀들까지 이제 커서 말을 안 들으니까 참 속상합니다. 이제 이놈들이 좀 머리가 컸다고 해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들 도망가 버리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렇게 자녀들과의 어떤 소통과 관계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에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하는 이 아버지 학교에 갔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목회자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대상들이 다 목사님들 대상이었어요.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갔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게 한 목사님, 이제 나이가 그래도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애주중지 그렇게 사랑하며 예쁘게 여기고 했는데 사춘기가 오고, 그치? 요 녀석이 뭐 좀 다가가려고 그러면 문을 팍 닫아버리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아빠랑 할 말 없어. 아빠랑 할 말 없고 오빠랑은 할 말이 있겠죠. 네. 이 목사님이 되게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참 다가가서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문이 더 닫아버리는 이런 걸 가지고요. 막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펑펑 우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요.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마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과의 이런 관계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가정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똑같죠. 여전히 돈 걱정하고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결혼 이후에 사랑만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던 이 부부도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연애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물으면은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성격이 너무 잘 맞았어요. 우리는 싸울 게 없어. 이렇게 말하던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는 어느 순간 얼굴이 굳어지죠. 그래서 너네 또 싸웠니? 이렇게 묻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리 부부간에 특히 잘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감정 섞인 폭언들을 쏟아내면 상대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지게 되는 상처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남편이 된다라는 것, 아내가 된다라는 것, 부모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배워야 되죠. 그냥 차를 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교육과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준비 없이 배움 없이 출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 없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 안고 결혼을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의 가장 큰 거는 배려하지 못함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려는커녕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더 섬겨주기를 원하고 나를 더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평행선을 그리다 보니까 도무지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 없다가 보니까 많은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혼만 하면은 다 잘할 수 있겠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도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그냥 하면 돼, 뭐 다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면 부모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급변해 가고 있고 복잡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오늘 문제의식을 좀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 나의 어떤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그 중에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보면 알게 되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우리 예비 결혼 앞둔 우리 예비 청년들은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자신이 남에게 싫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왜 못 배우냐면은 먼저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니까요. 내가 옳다 여기는 고집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러한 고집, 내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가정의 화목, 평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 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느냐? 결혼과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부부가 되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설계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가족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장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곳, 숨길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5일날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8일이 또 주일이고 하니까요. 우리 처제네하고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 아내와 처제는 이게 남편 흉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잡힌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보면은 이제 예의에 대한 부분, 우리 처제 남편이 저에게 이제 동서가 되잖아요. 동서가 이제 이 알몸 행보를 한다라는 이제 아이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팬티 바람으로 다니잖아. 아차 싶은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할 때 보면. 그러자 우리 장인어른의 특별 특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딸들 앞에서 내 팬티를 보인 적이 없네 하면서 이 두 사위를 놓고 네 아버님 하면서 왜 팬티를 보이지 말아야 되느냐, 왜 런닝바람으로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건 예의야 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예의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는요, 이 밖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또 이 가정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의 평소의 모습들을 이렇게 배우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가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뭐 예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건 진짜예요.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맞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순간, 역사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나타나야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부부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부가 되어 봅시다.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TV 프로 보면 요즘 아주 그 몸값이 높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오은영 씨라고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번씩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부부들이 나와서 사연들을 소개하죠. 그 사연들을 듣고 있으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군수를 두게 되죠. 아유, 저러니까 저게 안 되지 하면서.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준비되지 못함에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준비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의 갈등, 그 갈등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대화 속에 있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 나누는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폭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여기면은 우리는 함부로,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다른 어떤 노력들 물론 필요하죠. 상담사의 조언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 결국 주님께서 손을 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러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배우자 제발 인간 고쳐주세요.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 인간이 인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내 배우자를 고쳐달라. 우리 부모 좀 변화시켜달라.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 기도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요. 이제 이대우는 죽었습니다. 네, 잘 하시네요. 1부 때 이제 이대우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제 이대우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저를 여러 번 죽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 정말로 죽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대우는 죽었습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대우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제가 참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참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나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분명히 이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밖에서는 참 잘합니다. 집 밖에서는 보면 너무너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또 신임을 얻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밖에서는 왜 그렇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생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동료들에게도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만 들어오면은 달라져요. 밖에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가정에만 들어오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이런 모순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신실하고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가정에서만 가면은 또 딴 사람이 되는. 근데 이런 모습이 특히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있는데 주로 어떤 상처냐면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본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신앙생활 안 할란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독립하고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는 걸까요? 우리 그런 얘기들 또 많이 하죠. 아니요, 얘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애를 쓰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사람은 안 변하는 걸까?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걸까?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짜 신앙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제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삶.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죽으라고 하는데 죽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죽어야만 합니까? 죽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누려야 될 것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해요. 하더라도 억지로 하니까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는지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나 자신의 죽음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손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기준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없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니까 항상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의 죽음을 가정 안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쉽지가 않죠. 나 자신의 죽음을 가정 안에서 고백한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정 안에서 지금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걸까? 왜 안 도와주시는 걸까?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내 주관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도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김없이 나누게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이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졌겠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봐봐. 여기 봐. 뭐라고 되어 있어? 분명히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지금 남편은 뭐라 그랬어?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왜 그래? 왜 말씀대로 안 해? 여기 말씀 당신 안 지키면은 벌 받아. 말씀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이용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지만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 것, 말씀을 이용하는 것, 내가 어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싸워요. 분명히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지금 기도를 말하고 있고 은혜스러운 어떤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막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정죄의 모습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죽지 않으면은 싸움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과 회복, 평안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 이 집구석에 들어갔는데 왜 집구석이 됩니까? 집구석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오히려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요, 야근을 일부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왜 집이 이렇게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집에 들어가면 마음 문이 닫히고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 가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곳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내 삶도 살게 되고요, 내 가정도 살게 됩니다. 힘들게 하는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좀 바꿉시다. 항상 네 때문에, 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마음부터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나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요,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나를 인정해줘야 돼. 너는 나를 섬겨줘야 돼. 너는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줘야 돼. 너는 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항상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니까요. 노력으로 결코 우리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대로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여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일으키십시오. 혹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자라면 좋겠습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되시죠. 예수님과는 같이 못 살 것 같죠.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으시죠? 만약 예수님이 나의 부모라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모님이라도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불만했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할 때 어려움을 또 당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한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내 삶이 나아질 수 없다.